아가서 5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진짜로 마음이 뛰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주여 이르기를 나의 주인 나의 사랑 나의 굴비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라오. 내 머리에는 물소리 내 머리편에는 방울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 하느니. 내 사랑하는 자가 눈으로 손을 들어오며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올라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힘이 나오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두루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하고 분명하다고 하려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들고 강한 사람 가운데 표현하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그는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음다고 아름다기로 걷었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론도가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머리에 줍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화목을 누린 황금노르게 같고 몸은 아름다운 상하에 서울이 묻었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이는 신이 달콤하니 그 자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과 이들의 사랑하는 너희와 나의 스스로다. 아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사랑에 빠지면 어떤 모습이게 되어지는가? 뜨거운 사랑에 빠져 결국 결혼에 이르고 이제 왕이 베푼 잔치, 왕의 피로연 잔치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피곤에 지친 신부 술람미 여인이 찾아온 남편을 맞이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찾아 헤매는 이 모습, 그리고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라고 하게 될 때 내 사랑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구체적으로 말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10절 이하에 계속해서 그 사람은 이렇게 생겼고. 지난 시간에 천국은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 질문 하나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가 진짜 나를 사랑했니? 천국은 진짜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사랑했던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진짜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고 또 들어가서도 안 되는 곳. 사랑하지도 않았던 사람, 별로 그렇게 깊이 사모하지도 않았던 사람과 평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한 고역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 그 동산의 한가운데 늘 마주쳐야 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대단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천국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12지 지문과 각종 보석으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있어서 내 평생에 내 영원토록 뜨겁게 몸부림치도록 사랑했던 그 사람이 거기 있어서 그것이 천국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안도현님이 쓴 시,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언젠가 한 번이라도 뜨거웠었느냐? 시 진짜 간단하죠. 딱 요 두 줄로 끝납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웠었느냐? 남녀간에 만나서 뜨거운 사랑을 했던 사람에게는 그 뜨거웠던 시절이 있었을 것이고, 또 우정적인 사랑으로 뜨겁게 정말 평생을 같이 하자고 그런 다짐했던 그런 우정적인 사랑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뜨거운 사랑을 했던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곳, 들어가야 하는 곳, 뜨겁게 사랑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그냥 교회를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 들어가서도 안 되는 것, 그냥 다녔을 뿐이고, 그냥 남들 예배하니까 예배했을 뿐이고, 남들 찬양하니까 그냥 나도 따라 찬양했을 뿐이고, 그냥 남들 기도하니까 나도 그냥 기도했을 뿐이고, 진짜로 그 주님을 사랑해서 얘기한 적이 없고, 그 주님이 정말로 나를 향해서 하신 베푸신 그 사랑이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찬양했던, 뜨겁게 눈물로 찬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서 평생 영원히 하는 일, 그것은 찬양하는 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평생 영원히 거기서 찬양만 해야 한다고 하면 그거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거 지옥입니다. 지옥이 별다르서 지옥이 아니고, 진짜로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것, 내가 막 진짜로 막 싫은 것, 막 그것을 거기서 영원히 계속한다면 그것이 저는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가 천국이냐?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그 일할 때 너무 좋아. 나는 그 일할 때 너무 행복해. 그러면 그 사람의 거기가 천국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뭐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그 사람은 그 일을 할 때면 이상하게 막 콧노래가 나옵니다. 그 일을 할 때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게 내 일인 겁니다.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와 좋겠다, 진짜 멋있다, 진짜 대단하다 하는 그 자리인데 해마다 거기를 가는 것이 진짜 지옥 같다면, 진짜 힘들다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가 지옥일 수 있듯이, 천국은 진짜 이런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는 거, 들어갈 수도 없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 어떤 사람만 들어가느냐? 진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랑을 했던 사람, 그 확인만 딱 하고 천국은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그걸 그냥 간단한 이론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진짜 영접해서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진짜 인격적으로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 이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그냥 우리의 사형리 속에서는, 영적인 원리 속에서는 그냥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인은 이 땅에 남은 삶,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고 난 그 나머지 시간들 속에서 그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확인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갖추지 못한 채로 그냥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는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적어도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의 그 시간들 속에서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 본 적이 없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교회는 다녔을지 모르지만 천국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을 것이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어떤 것이며, 또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것인가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못했을 때는 그냥 짝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한없이 사랑했던,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또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까지 계속해서 여전한 사랑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딱 인격적으로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면, 물론 자식이 아무리 부모를 사랑해도 부모가 자식에게 했던 사랑에 턱없이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만나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게 되면 그 사랑은 참으로 비슷한 사랑의 모습을 보이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14세기에서 16세기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 그 시대에는 사랑에 빠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병이 났다라고 했답니다. 사랑에 빠진 두 남자를 보면 아이고 쟤들 병들었대 그랬다. 사랑을 병으로 봤답니다. 병으로. 왜 사랑을 병으로 봤느냐? 그 병은 사랑에 빠진 그 병은 잘 치유되어질 수도 있지만 잘못되어지게 되게 되면 치명적으로 그 사람의 삶과 영혼을 해쳐버릴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은 사랑을 병으로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14세기 16세기 그 시대에 사랑을 병으로 보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그 사랑에 빠진 것은 마치 병든 것으로 표현하는 그 표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하려무라. 사랑하는 것 병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병든 사람. 그러니까 병들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병에 딱 들고 아프게 되게 되면 왜 이제 그 질환도 문제이지만 병이 들고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행동,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평소 때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프면 평소처럼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병이 들기 전에는 아프기 전에는 그냥 지극한 생각도 일반적일 수 있는데 진짜 기쁜 병에 들게 되게 되면 생각도 일상적이지 않아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 병에 너무 아프고 찌들면 정상적이지 못한 사고와 또 일반적이지 못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처럼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것을 오늘 이 아가서 기자는 병든 것으로 보았는데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랑에 빠지는 그 정도의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그 사랑을 또한 우리가 경험하게 되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게 되면 또한 나타나게 되는 증세이기도 하다는 측면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런 증세가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다고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 사랑에 빠진 게 아닙니다. 사랑에 빠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성경은 NO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몇십 년 다녔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습니다. 네가 이 땅에서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습니다. 진짜 나를 사랑해서 사랑에 빠져서 정말 그렇게 뜨거웠던 적이 너에게 있었느냐? 그 뜨거운 사랑은 어떤 사랑, 병든 사랑은 어떤 사랑을 얘기하는가? 오늘 본문에 몇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사랑은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또한 이 사랑을 받은 사람, 이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한 영적 현상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나를 향하신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사랑이 지금도 나를 향해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나의 사랑은 어떤 정도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지점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에 빠진 사랑, 그래서 병든 사랑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사랑의 가장 큰 특징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늘 깨어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늘 깨어있는 사랑. 정말로 사랑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진짜로 이성 간의 사랑을 내보게 되게 되면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이성을 향해서 사랑에 빠지게 되게 되면 하루 24시간 가운데 깨어있는 시간들 속에서 95%를 그 사람을 생각한답니다. 그래 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나온 노래가 언제나 사나 당신 생각 아닙니까? 언제나 앉아있어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뭘 보기만 해도 그 사람과 연결이 되어지고 서 있어도 걸어가도 뭘 해도 자꾸 그 사람이 어른거리고 진짜 공부해야 되는데 책을 폈는데
색이 안 들어오고 자꾸 그 사람의 얼굴이 어른거리는, 그래서 안전하 서나 당신 생각, 세상의 사랑도 이성에 빠진 그 사랑도 그런 사랑이듯이, 그런 사랑이 진짜로 대상만 달라졌을 거예요. 진짜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과의 사랑에 빠진 사람의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 무슨 일을 해도 주님이 생각나고 주님의 이름이 불러지고, 똑같은 산을 보고 똑같은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도 주님과 연결시키고, 세상의 사람들은 진짜 이쁘다.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은 진짜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히시. 모든 일을 주님과 연결시키고, 그렇듯이 그런 어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와 같은 이제 늘 깨어있는 사랑이듯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역시 그렇게 늘 깨어있는 사랑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몸이 피곤하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왕의 잔치를 이제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잔치에서 돌아온 술람 여인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기록합니다. 내가 찰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내가 찰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상태가 어느 정도로 피곤했는지 오늘 4절을 보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겠느냐는. 그러나 내가 그렇게 피곤해서 잠을 들 수밖에 없는 비몽사몽간의 이 상황인데, 문을 두드리는 신랑의 소리에 그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 4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때. 그러니까 몸이 너무너무나 피곤하지만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로 찾아와 문을 두드리니, 내가 정말로 일반적인 상황 같으면 내가 절대로 벗었던 옷을 다시 입을 일이 없고, 그리고 내가 씻은 발을 다시 더럽힐 일이 없을 텐데, 나를 사랑하는 그이가 내게 찾아왔으니 내가 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반응하고 있는 이 모습은 주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영적 특성,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매번의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일, 그거 생각처럼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 시간들을 정말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어릴 때 그런 말씀 들었어요. 우등상보다 큰 상이 개근상이라고. 우등상보다 큰 상이 개근상이라고. 그런데 어릴 때 저는 그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됐어요. 우등상이 큰 상이지 무슨 개근상이 큰 상이냐고. 공부 잘해서 받는 우등상이 최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어쩌면 그 개근상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거든요. 언제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 죽더라도 학교에서 죽어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학교 가야 되고 당연히 가야 되고, 그렇게 다녔던 학교이기 때문에 개근상은 하나도 크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고 신앙생활을 해보고 또 목회를 해보니 진짜 큰 상은 개근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상 하나 있다는 것은 어쩌면 주님의 사랑이 한결같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신실한 한결같은 사랑을 하며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왜 피곤한 일이 없으며, 왜 고단한 날이 없으며, 왜 짜증나는 날이 없고 유독 마음이 힘든 그런 날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냥 늘 그랬던 것처럼 당연하듯이 앉아있는 그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은 목회자에게도 너무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모습이지. 정말 피곤하지만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문을 두드리니 내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늘 깨어있는 그 사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 사랑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깨어있는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록해 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시편 121편 4절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참 아무리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도 잘 때는 그냥 떨어집니다. 그런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나 늘 깨어있는 한시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는 잊어버릴 때도 많고 느끼지 못할 때도 많고 놓아버릴 때도 많고 투정할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사랑. 우리가 잠들어 의식이 없어지는 그 상태 속에서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늘 깨어있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부모가 자식을 잊어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잊고 살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 몰라도 부모가 자식을 잠깐 잊고 그냥 이거 너무 맛있네, 여기 너무 좋네, 이거 너무 재밌네 하고 사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49장 16절에서는 또 더 강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한순간도 놓침이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우리는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이런 어떤 투정의 시간들도 같지만 부모가 되어져 버리기 전에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절대 알지 못한다. 동의하십니까? 진짜 우리 엄마가 나를 사랑하면 이럴 수 있어? 우리 아빠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는 수 이럴 수 있어? 그렇게 불만도 많아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자식이 절대로 알 수 없는 부모의 사랑처럼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시고 늘 깨어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시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밖에 안 보이는 사랑. 이게 믿어지면 천국의 인생은 시간을 보내는 거고, 이게 안 믿어지면 그냥 교회 다니는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이 사랑에 빠지게 되면 이 사랑에 빠져.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밖에 안 보고 계신다고? 이게 잘 안 믿어지는데 진짜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 받고 나면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나만 보고 계신 것 같고 이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만 보고 계신 것 같고 진짜 은혜 받으면 이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동의합니까? 경험해 보신 적 있지요?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 것 같아요. 요 고백에. 요 고백 한번 해본 적 없는 사람은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감히 말합니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진짜 뜨겁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이 병인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것은 찾는 열정, 사모하는 열정으로 가득한 사랑. 너무 피곤해서 곧바로 문을 열지 못해요. 그래서 주섬주섬 문을 두드리는 그이가 있으니
문틈으로 손을 내미는 그 사람의 모습에 마음이 움직여서 부랴부랴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 뚝뚝 떨어지는 6절의 표현이 재밌습니다.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내 문을 열 때 몰약에 내 손에서 몰약의 칩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그냥 사랑으로 가득한, 그냥 꿀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그 사랑으로 내가 딱 열었는데 그 신랑이 기다리다 못해서 이제 아이고 너무 피곤한가 보구나 하고 돌아갑니다. 뒤늦게서야 문 앞에 신랑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찾아 나서는데 그 찾아 나서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 6절 후반에서는 그는 벌써 물려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혼이 나간 사람이에요. 분명하게 앞에 있을 줄 아는데 있어야 되는데 없을 때. 우리가 자식 키울 때 혼이 나가버릴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진짜 혼이 나가버릴 때가 언제냐면 애들 어렸을 때 잊어버릴 때. 애기 한번 잊어버린 경험 있으십니까? 진짜 애기 한번 애기가 분명하게 여가 있어야 되는데 애가 없어졌어. 너 애기 움직이지 말고 꼬만 있어? 가만히 있어? 그랬는데 애가 없어. 그냥 걔는 그냥 너무 보이는 대로 막 움직였던 관계로 순간 잊어버릴 때 있어요. 그 경험을 가진 사람은 진짜 그때처럼 아찔한 순간이 없다. 자식을 딱 한 번 내 눈앞에 있어야 되는, 거기에 있어야 될 애가 없어버려가지고 얘가 어디로 갔는지 모를 때 그 애를 찾는 그 부모의 심정은 진짜 혼이 나가버린다는 상태. 그것처럼 아찔한 순간이 없어. 얘가 도대체 어디가 있나 그 찾아내면은 그 모습처럼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모습처럼 사랑에 빠진 한 여인이 사랑하는 그 신랑을 찾기 위해서 혼이 나가버린 이 상태. 진짜 사랑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싶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고 그래서 그를 향한 어떤 그런 뜨거운 열정, 사모함으로 가득한 그 사랑이 사랑에 병든 사람의 모습이다. 사랑에 병든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나는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 몸부림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함으로 내가 주님을 찾아본 적이 있느냐. 이 땅의 인생을 향해서도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적이 있었느냐. 한 번도 뜨거웠던 적이 없는 사람은 연탄재 찰 자격도 없듯이 한 번도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 본 적도 없었던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만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에는 그 갈급한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그 사랑에는 반드시 겪어야 될 고민, 고난도 있음을 오늘 성경은 얘기해 줍니다.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화를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더라. 그 남편을 만난 신랑을 찾기 위해서 나섰다가 한밤중에 나섰다가 순찰자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고통을 당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기록해 줍니다. 상하고 또한 옷이 벗겨질 정도의 수치와 수모를 겪는, 그러나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것을 감수하는 사랑, 사랑에는 고난이 존재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 고난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겪어야 될 상처가 있어요.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겪는 수모가 있어요. 때로는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와 수모와 상처를 감수하는 사람, 이것이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억울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한 번도 수모를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수치를 당했던 그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수치당할 일 없습니다. 수모당할 일 없습니다. 남들 술 한잔 건넬 때 다 받아먹고 남들 나쁜 짓 하게 될 때 다 나쁜 짓 하고 그냥 적당히 묻어가면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하는 수치와 수모를 당할 이유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 아주 그냥 우리 모임에서 빼버려야 되라고 해야 하는 그런 어떤 수모 당할 필요 없습니다. 적당히 먹어주고 적당히 불러주고 적당히 놀아주고 또 적당히 함께 야합하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상관없이 살려면 그렇게 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하고 보내면서 지부해버리면서 그냥 적당하게 회색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면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늘 질문하며 사는 사람들, 나의 이웃을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고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다가 수모를 당할 수도 있고 수치를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이것을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까닭, 기꺼이 그것을 감수할 줄 아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에 빠진 사람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또한 2000년 전 사람의 몸을 모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으셨으며 그 많은 수치와 수모를 감수하셨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건져 구원하기 위해서. 그 딱 한 가지 이유로 그 모든 상처와 수치와 수모를 감수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놓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모의 사랑을 알 때는 시간까지 한참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경험되어지기 위해서는 어쩌면 더 많은 시간과 어떤 상황들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진짜 황이 나가버린 사람처럼 진짜로 찾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찾고 찾고 또 찾을 수 있는 사랑.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찾아 나서는 목자의 모습처럼,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뒤지는 그 한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내 눈앞에 보여야 돼. 네가 내 눈앞에 있기 전까지 나는 절대로 쉴 수가 없어. 나는 내가 너를 딱 내 눈앞에 놓고 딱 안심하고 볼 수 있기 전까지 하나님은 혼이 나갈 정도로 안절부절하시는 거죠. 우리의 자식이 어느 날 소식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이 내면이 어떻게 될까요? 분명하게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 분명하게 거기 있어야 되는데 그 자식이 거기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진짜 속된 표현으로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 자식이 거기 있는 것이 확인되어야만 안정되는 심령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사랑, 네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나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이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사랑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되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비교 불가, 가치 비교 불가. 진짜 사랑하는 것은 가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는 가치를 매겨보고 비교해보려고 해요. 그러나 진짜 사랑에 빠진 사람은 가치 매기는 일을 기분 나빠합니다. 비교당하는 것을 기분 나빠합니다. 우리 자식이 한 탑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자식보다 더 잘난 놈이 있고 없고? 있고.
우리 자식보다 더 이쁜 놈이 있고 없고 있어요. 진짜 있어요. 우리도 자식보다 저놈의 성질만 이렇게 한뒤 진짜 착하고 성질 좋은 놈이 옆에 있어요. 그런 놈이 남은 자식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요것도 좀 모자라고 쓸 것도 좀 부족하고 요것도 좀 아쉽고 분명하게 그래.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식보다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나은 자식이 네가 내 자식 하자고 하는 부모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볼 때는 매기는 것이 가능해요. 점수 매기는 것이 가능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부모는 누가 내 자식을 갖고 점수를 매기는 게 제일 기분 나빠요.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부모를 제일 기분 나빠요. 제일 기분 나빠요. 자식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자식은 뭐다? 절대가치입니다. 절대가치입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하려무나. 그때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도대체 어디가 그렇게 이쁩니까? 찾는 그 사랑을 향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도대체 그 사람이 도대체 어디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기에 그렇게 병이 날 정도로 혼이 빠져갖고 이렇게 돌아다닙니까? 찾으려고. 그때 이 여인이 이슬람 여인이 쭉 얘기를 하는데 10절부터 16절까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그냥 쭉 12절 13절 14절 16절까지 딱 얘기하는데 그냥 완벽 그 자체 퍼펙트 이겁니다. 그래서 눈에 씌이는 거예요. 사랑은 진짜 퍼펙트하느냐? 솔로몬이 대단한 사람이긴 한데 그렇게 모든 면에 과연 이럴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식이 그렇게 잘났습니까? 그렇게 이쁩니까? 더 이쁜 놈 진짜로 많고 성질 좋은 놈들 진짜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자식만 볼 때도 떨어지는 꿀이 있어요. 내 자식만 볼 때 떨어지는 꿀이 있어요. 다른 성도들, 다른 교회 어떤 성도들 막 얘기하게 되게 되면 때로는 부러울 때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그래도 제 눈의 꿀은 여기서 떨어지지 거기서 떨어지면 안 되고. 똑같아요. 사랑에 빠지면 그래. 그냥 이뻐요. 틀려도 이쁘고 또 그렇게 또 치고 있는 해도 또 이쁘고 또 그렇게 또 피곤한데 또 딱 보면 이렇게 다크서클 앉아갖고 피곤해. 큰데도 앉아 계셔. 감사. 귀하고. 도대체 무엇이 요만큼 모여갖고 뭘 한다고 이럴 줄은 모르겠어요. 그래도 서로에게 서로가 얼마나 귀한지 사랑에 빠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러신 사랑 그것을 눈먼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눈이 씌인 사랑. 근데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로는 느껴지지 않을 때 있고 때로는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어서 속상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그럴 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새겨진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스스로 말씀에 매이기를 원한 작정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신실하시고 거짓말 못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을 나가도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힘들 때, 때로는 지치고 고달할 때 있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는가? 술람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하듯이,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병든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병든 사랑인 것을 기억하고 이 사랑 기억하며 또 남은 시간 힘든 때 또 잘 이기고 견뎌가는 우리 모두들 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그 사람밖에는 내 눈앞에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오직 그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오직 그 한 사람만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에 빠져버린 두 남자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다시 한번 듣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일어나고 어리석어서 그 사랑을 다 느끼지 못하는 순간이 너무 많지만 우리가 느끼든지 알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을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하게 힘들고 지치고 권고할 때 외로울 때 그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이 사랑이 느껴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지쳐있을 때, 특별하게 약한 자들 가운데 이 사랑을 더욱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사랑을 느낌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시고 새롭게 일어날 수만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10장 찬양합니다.